네, 반갑습니다. 명상 잘 하셨습니까?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집중 명상 때문에 한 주 일요일 날 쉬었죠, 그죠? 여기 대부분의 집중 명상 다 참여하시고 몇 분은 좀 처음 보는 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좋았죠, 그죠? 집중 명상 참여하시고, 예. 저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통도사에서 큰절에서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자고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런 집중 명상 같은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기사 같은 게 나오는 게 보니까 사찰 같은데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한 2박 3일 정도 템플스테이를 할 때도 그냥 절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지내는 거하고 거기서 절도 하고 참선도 잠깐 하고 108배도 하고 이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이런 데 참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2박 3일 후에 보면은 그냥 쉬는 거하고 그것도 좋겠지만은 또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하대요, 이게. 그래서 무슨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 뇌에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에 이제 대한 어떤 저항성이 얼마나 이제 저항성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절도 하고 참선도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게 단순히 이제 갔다 와서 직후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한 3개월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냥 단순한 템플스테이도 아니고 부처님 정통 명상법을 가지고 이제 딱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잖아요. 효과 오래 갈 겁니다, 이제. 뇌를 스캔해 보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돼 있어서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생활에서 느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력도 강해지면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할 차례는 86페이지죠, 그죠? 86페이지. 5번째 장의 의심입니다. 의심, 이제, 저희가 이제 명상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장애가 있죠. 이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우리 깨달음을 막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원인 5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가 악이고, 세 번째가 나태와 원춤이고,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고, 5번째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 또 이제 산매에 드는 데 맞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심의 반대는 뭡니까, 이제?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그럼 이제 믿음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강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혜가 동반한 믿음 같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애들을 순식간에 믿음의 힘이 이제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으면은 또 힘으로 이제 또 이제 우리 수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이제 좀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광신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어디 이제 어느 이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미친 사람들 보면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이란 속성이 어쨌든 간에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의심이면 어떻겠습니까? 의심을 하면은 그 반대겠죠. 그 에너지를 다 빼버리겠죠, 이제. 일종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의심은 이 여러 갈래로 있는 그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 목적지를 가려면은 내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발전하기 힘든 것이죠. 의심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이쪽 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심은, 여기 이제 놓아버리게 보면은 의심은 가르침, 스승 또는 스스로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의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르침에 대한 의심, 또는 스승에 대한 의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의심의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의심들은 참 이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가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연따라 태어나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면 별로 그 이상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얘기하면 이거 맞는갑다 하고 이제 다니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저런 불교국가, 좀 저개발 불교국가 있잖아요. 뭐 미얀마나 뭐 스리랑카나 뭐 이런 쪽, 조금 이제 아직은 이 개발이 덜 된 이런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다니던 절에서 그냥 배우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선택할 여지도 없고 그냥 인연따라 탁 만난 게 내가 이제 그냥 맞구나 하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적게 알면 적게 할수록 또 이제 더 믿음이 강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많이 알면은 많이 알고서 그걸 탁 비교해보면 더 믿음이 강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99%는 적게 할수록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면은 이게 계속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또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특히나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같은 이런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책도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딴 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책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책 읽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헤매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이 굉장히 좋은 시대이기도 하죠. 부처님 뭐 옛날 과거 같으면은 뭐 어떤 이제 뭐 현장 스님이나 뭐 찌런 스님도 있잖아요. 또는 법현 스님, 뭐 또는 우리나라 같은 해초 스님 같은 뭐 그런 시대에는 진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알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야 됐던 거죠. 인도까지 가서 진짜 목숨을 걸고서 가서, 그 중에서 이제 한 100명이 가면은 뭐 몇 명 못 살아남는다고 해요. 가는 길에. 다 이제 뭐 너무 위험한 어떤 위험을 이제 다 이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서 이제 가야 이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쨌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좀 접할 수는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너무 이제 쉽죠, 이제. 책도 있고, 또, 스마트폰만 딱 펼치면 이게, 세계 불교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여기 펼쳐지기 때문에 쉽긴 한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보가 많다는 거는 정보가 없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그 정보의 바다에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특히나 초기불교 쪽에 보면은, 방황하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누가 온다면, 어느 사야다가 온다면 여기 갔다가, 어느 아짠이 온다 하면 여기 갔다가 이러다가 보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애인 거죠, 이게.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고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얻게 되면 그게 이제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이죠. 얕은, 이제 깊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둬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냥 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서양에서도 그런 수행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명상 쇼핑하러 다닌다 그런 얘기야. 이제 명상을 쇼핑하러 쇼핑하러 다니듯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이제 쇼핑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사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이제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 무슨 빛을 봤다. 초선정에 뭘 봤다. 또는 무슨 내가 깔라빠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데, 내가 빛을 봤는데,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삼으면은, 길을 거의 잃게 됩니다, 대부분 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경계들은 불교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어떤 특이한 경험들은 우리 단전호흡이나 또는 이런 어떤 전통 선가에서 하는 그런 수련법이나 기공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그런 체험들 많이 합니다, 이게. 거기 몸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변화가 더 심합니다, 이게. 몸의 변화랄까. 몸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변화들이 더 심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때로는 잘못해서 불교 명상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건 이제 불교적인 명상에 발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서 불교적인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이게 삼매니, 선정이니, 니미탄 이런 이름을 붙여버린 경우도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은 항상 이제 좀 틀리기 쉬운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럼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일단은 뭐냐면 5가지 장애가 얼마나 사라지느냐. 5가지 장애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 장애, 감각적, 악의, 나태원, 찜, 들뜨무의 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라지느냐. 그 결과는 뭐냐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제 아주 벗어나면서 생긴, 행복이 생기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점점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욕심도 적어지고, 집착도 적어지고, 성도 좀 덜 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도 깨어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서 이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으면은,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경험하는 건 뭐가 많은데, 뭐도 보이고 하는데, 옆에서 같이 좌선하면은, 옆에서 숨소리만 크게 내도 짜증이 난다, 이러잖아요. 옆에 있는 보살은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건 말로 앉아있노. 밖에 나가든가, 짜증을 낸다, 내가 내 마음에서. 또는 이제 또 말할까, 이제, 자만심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달까. 또 이제 뭐 더 예민해진달까.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더 성을 잘 낸달까.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경험을 하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의 수행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집중 명상 가서도 보면은 어떤 이제 마음이 좀 깨어나고,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또는 감각적 욕망,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자유로움이랄까, 평화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길든 짧든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내가 점점 가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맞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점점 심화되면 이제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도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점점. 그러면은 그 전에 막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도, 이건 뭘까, 이 수행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많았던 사람도 그게 다 없어집니다, 의심이. 왜냐면 그게 사실은 장애에 있을 뿐이거든요. 내 마음이 뭔가 이제 이 놀거리를 찾아서 계속 뭘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쨌든 명상을 이제 잘 해서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면 이제 그 생각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경험들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심도 점점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일종의 그 원리가 이해되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개발하니까 마음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그런 어떤 원리 또는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극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죠. 여기도 이제 스승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스승은 스포츠팀의 감독과 같습니다. 그들의 일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으로 제자들을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 가르침이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승들이 굉장히 가르침이 다양한 것이거든요. 경전들이 있으면은 경전들의 기초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명상을 하게 되죠. 명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명상을 해서, 그 다음 가르침을 펴는 이런 어떤 스승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출가한 스님들도 있고, 제가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정말 이제 내 어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어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어떤, 뭐, 절이나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울 때 이게, 내 삶에 정말 이제 긍정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그런 이제, 당위감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플러스 이런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실천했을 때 정말 이게 내, 삶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방향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이제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경우도 사실 참 많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죠, 이제. 야, 이게 나는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이게 되겠나. 해보니까 이제, 뭐 난 좀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실 갖기 쉽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믿질 못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좀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런 특별한 뭐 재능이 있어야 재능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IQ가 좋아야 된다거나 또는 암기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뭐 수리 능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 사실은 이제 어느 특정한 어떤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 특정한 능력이 필요하죠. 이제 뭐 수학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하려면은 그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무슨 고시 공부를 한다 하면,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암기력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안 그러면 체육적으로 하려면은 그 운동신경이 좋아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불교 명상은 사실은 그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명상을 잘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배웠듯이 5가지 장애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감각적 욕망도 버리고 하기도 버리고 나태와 원침도 버리고 들뜸과 후회도 버리고 의심도 버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잘 이해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장애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명상을 잘 하는 겁니다. 이거 5가지 장애를 완벽하게 버리면은 완전히 깨달은 아란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걸 버리면 버리는 만큼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쫙 읽어보세요. 여기 뭐 IQ가 좋아야지 뭐 이거를 버릴 수 있다거나, 또는 여기 뭐 수학적인 능력이 좋아야 버린다거나, 논리력이 뛰어나야 버릴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일어나서 이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거 하는데 체력이 필요한가, 이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부족하다. 이렇다고 해서 장애를 못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좀, 뭐랄까, 체력이 필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 건망증도 심하다. 이렇다고 해도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그걸 바르게 이해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실천만 하면은 이게 5가지 장애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5가지 장애를 버리면은 내가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냥 이제 아주 심플한 어떤 인과관계 거죠, 이게. 여기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내 명상은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그 간단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공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공식을 적절하게 그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풀면 수학 문제는 풀리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 마음속에 뭐 장애가 있다. 감각적 욕망의 장애가 있다. 이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이 공식을 이해해서 그걸 적용시켜서 이제 풀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원하는 마음을 버린다 할거나,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서 이제 마음을 이제 거둔다거나, 어쨌든 간에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아기도 마찬가지고, 아기가 있으면 자애심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그런 공식을 가지고 또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의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상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 실천을 하지 않아서 명상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근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그 배운 대로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됩니다, 그게.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발전이 더딜 수 있는 거죠. 난 하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되지 하는데, 이제 근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 벌써 이제 거기에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원하는 마음에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이제 또 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장애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쪽 불교 명상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거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뭐가 발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고, 또는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암기력이 부족하다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개인마다. 그런 이유로 난 안 돼, 이런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악의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스스로를 불신하는 그런 악의의 발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악의 장애인 것이죠. 악의 장애가 어떻게 보면 의심을 장애를 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악이 이런 것들을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악의를 버리도록 노력하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유도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했잖아요, 앞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스스로에게 자해도 보내기도 하고 주위의 존재들에게 자해심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런 어떤 이 자해 명상 을 꾸준히 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자연적으로 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을,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는 의심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그런 거죠. 내가 명상을, 조금 아까 명상을 했잖아요. 명상하다가, 마음이 뭔가 고요해지고 뭔가 별 같은 게 보이더라. 이게 뭐지? 나도 이제 뭐가 수행이 좀 되려고 하나. 그게 놓아버리기 몇 페이지 그게 있더라. 이러면서, 하나 이제 책을 다 들고, 이러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거 경험했으니까 다음 주에 스님한테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명상하다가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니까요.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들 명상할 땐 거의 대부분 경우에 좋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아주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좋은 좋다고 느끼는 경험이든지, 안 그러면 뭐 두려운 경험이든지, 뭐가 좀 약간 불쾌한 경험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명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이게. 변화라는 것은 일종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근데 그렇게 의심이 뭐지 하고 또 이제 이제 의심을 하면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이 발전하던 그 과정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훨씬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뭐가 하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의심하는 순간 이제 그 발전의 과정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돼서 내가 명상의 시간이 있으면 명상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은 그 일종의 이제 명상 세션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서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거죠, 이제. 이게 뭐 어떤 거지? 내가 어떻게 명상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하면서 또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적어놓고, 뭐 그래, 법회 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적어놔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명상하는 과정에 그 의심을 일으켜버리면은 그 명상의 어떤 이제 깊어지는 도중에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명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나태온침, 들뜸 후에 의심이 있잖아요. 이 5가지 장애를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명상이 왜 이래 안 되지? 뭐가 문제 있다고 느끼잖아요. 때로는 왜 이래 힘들지? 뭐가 조금 힘들지? 왜 삐걱삐걱대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그게 감각적 욕망이 됐든, 악의가 됐든, 나태온침이 됐든, 들뜸과 후회가 됐든, 의심이 됐든, 5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를 다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살펴보고, 이런 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면서, 이 장애를 에서 벗어나도록, 이제, 이 장애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을 이렇게 해놨네요. 88페이지 제일 아래 문단에, 감각적 욕망이라면은 그저 조금씩 5가지 감각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호흡 혹은 마음에 전념하십시오. 만약 악이라면 자해수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온침이라면 경우에는
알아차림의 가치를 부여하라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들뜸과 후회라면 만족을 기억하거나 용서함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의심이라면 가르침으로 확신과 신심을 기르십시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가지 장애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5가지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면 장애 일터라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5가지 장애를 좀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5가지 장애는 5가지로 분류가 되지만은 놓아버림을 거부하는 여러분 안의 통제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이제 이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다시는 5가지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만히 놓아버리면 이 책이 놓아버리기잖아요. 가만히 놓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놓아버리지 못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뿌리가 됩니다, 이제. 나라는 그 뿌리가 나와서 통제를 하려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수행하고, 이런 어떤 나라는 어떤 이제 그 에고가 사실은 이 통제를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뿌리는 에고에서 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들 5가지 장애가 다양한 방식으로 파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5가지 장애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5가지 장애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 사이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놓아버리기에서는 노어, 두어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은 이제 행하는 것과 아는 것, 두어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노어를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장애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과 그 대상 사이에서 내가 아는 대상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이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것과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알아진 대상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통제하려는 그 사이에 일종의 여기서는 행하는 것, 두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하냐에 따라서 감각적 욕망도 되고, 악의도 되고, 나태원쯤도 되고, 들뜸과 후회도 되고, 의심도 되는 거죠. 만약에 호흡을 지켜본다면은, 호흡을 알잖아요.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들숨과 날숨을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망을 가지고 보는 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막, 부드럽게 만들고 싶고, 또는 미세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적절한 길이로 만들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개입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호흡과 내가 아는 마음 사이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이죠. 호흡을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호흡을 지켜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이제 호흡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호흡을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는데 들숨과 날숨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족하다. 저는 이게 들숨과 날숨 지켜보는 게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악의를 가지고 호흡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또는 금방 저희가 이제 배웠던 호흡을 지켜보는데 야, 이걸 해서 되겠나? 나는 부정관을 해야 맞는데, 이 호흡을 봐서 되겠나? 이런 어떤 의심이 이제 그런, 의심의 눈길로 이제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게 되면 의심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명상 주제가 호흡이 됐든, 뭐 요즘 뭐 이런 그 한국에서는 뭐 연물도 많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연물이 됐든, 또는 뭐 이게 부정관의 대상이 됐든, 사실은 그런 어떤 명상의 주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명상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게 뭐가 됐더라도 만약 호흡 명상이라고 할 때 똑같이 호흡 명상을 해도 이게 바른 어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정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정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제대로 하면은 불교적으로 정말 이제 바른 열반에 이르는 어떤 명상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호흡을 지켜봐도 전혀 오히려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는 열반은커녕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명상 주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하느냐,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what이 아니라 how가 중요한 거죠. 뭐를 알아차리고 어떤 명상 주제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명상을 하느냐, 어떻게 알아차리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8정도 중에 8정도가 있죠. 두 번째가 흔히 정사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그 좀 더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뭐 바른 의도라고 하면은 좀 의미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두 번째 8정도 중에. 근데 이제 8정도 두 번째가 뭐냐, 바른 의도가 뭐냐 하면은 버림의 의도, 그 다음 악의 없음, 그 다음 뭐 잔인하지 않음, 이 세 가지거든요. 바른 어떤 의도라는 게 버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가 없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또 잔인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좀 쉽게 풀어보자면은 놓아버리는 거, 노아이측처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이 없으면 뭐 자애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친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친절함.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부드럽게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드러움 또는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정도의 두 번째 바른 어떤 의도처럼 바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애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운데 좀 보면은 모든 수행 단계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무엇 사이에 평화와 친절을 둔다면 여러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평화와 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8정도에서 두 번째 바른 의도죠, 이제. 그러니까 바른 의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8정도를 누구나 얘기하고 8정도 하면 쭉 읽지만은 이 바른 의도를 명상할 때 직접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바른 의도라는 것은 여기처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알아차린 대상 사이에 그 바른 의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평화와 친절, 놓아버림, 자애심, 부드러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보통은 뭐냐면 명상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전투적인 마인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번뇌 이러잖아요. 우리 번뇌와의, 흔히 뭐 수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번뇌와의 전쟁이다.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수행의 어떤 이제 본질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전쟁이 아니거든요. 번뇌가 됐든 그게 뭐가 호흡이 됐든 내가 뭐 다른 대상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그 사이에는 전투적인 마인드, 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바른 이제 명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 왜냐하면 바른 의도를 가지고 명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평화와 친절 또는 부드러움, 놓아버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이제 이게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서 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명상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투적인 자세를 모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제 그 바른 의도를 끊임없이 계속 실천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집을 짓는데 비유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어떤 평화의 집, 깨달음의 집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 이제 우리가 쌓은 이제 그런 놓아버림, 평화, 친절, 부드러움, 자애심이라는 그런 어떤 벽돌로 한순간 한순간 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5가지 장애가 뭐 5가지다 보니까 기억하기도 사실 힘든데 헷갈려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5가지는 이제. 3가지는 기억하기 쉬운 5가지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내가 헷갈리면 여러분도 좀 헷갈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때는 그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 이제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의도가 뭐냐? 네. 평화, 친절, 놓아버림, 부드러움, 자애심, 이게 바른 의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도 대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제 이런 한 문장으로 장애 극복 방법을 이해한 겁니다, 이게.